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받게 되는 저주, 그 저주에 관한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입주를 앞두고 있지요.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주인과 렌트 계약서를 쓰듯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렌트 계약서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박이 난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이민길에 올랐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요. 하나님과 계약 조건만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 허락 없이 불법 건축물을 여기저기다 세운 다음에 거기서 불법 모임을 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63절에서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아버린 이스라엘은 6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 중에 흩어져 버릴 거고요. 또 6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또 6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이 무섭고 낮이 되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요. 또 40년간 성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이 저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저주를 받고 안 받고를 누가 결정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들 참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다 망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 그것도 불치병만 골라가지고 걸립니다.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이고요. 다른 민족들이 나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런 저주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말 좀 안 들었다고 이런 저주를 막 갖다 부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하나씩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하나, 둘, 셋 더해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하나, 둘, 셋 더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의 복이 사라질 때 그것에 상응하는 저주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었고 원래 이스라엘 건데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주를 불러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날 거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시킨 대로 약을 먹기는커녕 아이스크림 사 먹고 반팔 입고 비 맞으면서 싸돌아다니면, 그러다가 폐렴에 걸려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저주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렴에 걸린 것입니까?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이래요. 플러스 인생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집트 노예 출신으로 절대 구제가 불가능하던 마이너스 인생, 그 마이너스 인생 자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주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저주 상태에 그대로 있을지 그 저주를 벗어날지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들도 불안과 고통, 소외감과 방황 많이 겪죠. 그런데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저주의 결말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내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양의 저주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결론을 구원의 문제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나왔던 저주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상태에서 받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뭐 별 난리를 다 쳐도 구원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면 결국 이집트로 다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전에는 노예 신세라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예의 가치조차 되지 않는 더욱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 둘, 셋, 넷 없어지더니 이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본질에까지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어떤 선행, 어떤 의지로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죄 저질러도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그런 보증수표를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 분명히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구원을 거저 얻었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야말로 모든 저주를 이기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말씀인가요? 순종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복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수많은 저주들을 읽다 보니까 이 저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적 실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들이 이집트에 끌려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 63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하고요. 또 68절에서는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유배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더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그의 멸망을 기뻐하셨고 그를 애굽으로 유배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한낱 인간의 몸을 입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분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대학살을 피해서 그 아기를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 아기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님 품에 안겨서 너무나 소리 없는 작은 초라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 초라했던 출애굽은요, 첫 번째 출애굽과 달리 결국 저주의 십자가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의인이신 그분이 저주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으신 예수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영적 출애굽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을 뿐 아니라요, 그의 저주받음을 가슴 찢으며 기뻐하셨다는 이 영적 역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가슴 찢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을 믿으며 그 출애굽을 고백하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며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